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과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정성과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잠시 기도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 형편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가장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요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 하나님께서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읍시다. 너무 길어? 왜 하다 중단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처럼 그 하나님의 강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자.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BC 959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의 번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여러분 이 번제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은 소가 2만 마리. 그러면 소를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몇 배를 드렸습니까? 20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 숫자 물어볼 때는 임종만 선생님 빨리 대답하는 거야. 상고 출신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000번제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1000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2만 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양이 20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양을 20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드려지는 번제물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라서 1000마리의 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2만 마리의 소와 20만 마리의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잘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번제물, 이 제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는 역사가 이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번제물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정성된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감사와 찬양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제사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 매치가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엄청난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실이 없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무엇을 삼았다 그랬습니까? 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보니까 전을 삼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전으로 삼기는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는가?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지금은 열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혈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 광야에 나가서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길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불평. 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장자의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애굽 모든 백성들과 모든 생물을까지 전부 다 동물까지 초태생은 다 죽이는 역사를 보고서도,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틈만 나면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지만 앞으로 이 제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뭐해라? 기억하라. 지켜라. 그 말이죠. 불평과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 주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잘 되는 꼴을 보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서슴지 않고 불평하고 서슴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만약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요구하는 길로 가지 못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빨리 유턴해야 합니다.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 내비게이션을 갖고도 어디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지나칠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말이요, 국도같이 그렇게 바로 유턴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한참을 가면서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정신을 놓고 가다가 이렇게 놓쳤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셔서 이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또 맘 놓고 가다가 어떤 때 또 그런 일을 반복할 때가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깨달아지면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불필요한 고집덩어리가 있다. 이 육신에 불필요한 이 고집덩어리가 있다. 아집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면 하늘문이 닫힌다. 하늘문이 닫힌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라는 했지만 내 불순종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나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문이 닫힌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불순종해서 하늘문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전처럼 잘 풀리지 아니하고 응답이 잘 되지 않는가, 기도가 잘 되어지고 응답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또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모두 불에 태워지고 시끄럽나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보면은요, 힘 빠지는 말씀인지 몰라. 아니 기껏 소 2만 마리, 양 20만 마리를 잡아서 낙성식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난리를 치는데, 이 제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에게 힘이 빠지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솔로몬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서 광야 사는 기간 동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셨겠지.
순종 잘하는데 이 신바람 나는 이 거룩한 제사, 이 신바람 나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뭐하러 내리셨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봅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민족 5천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생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자, 이제 독립하여 좀 자유롭게 살만한가 했더니 김일성이라는 녀석이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6.25 전쟁은 남한에서 일으켰다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올빠진 놈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폐해 속에서 불과 60몇 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까 연구하러 지금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한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역사 이래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뭄이 없었다는데 그 원인을 그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아.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그 시대가 어제 같은데 점점 교회는 물을 닫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 하나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는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기야는 여러분 이슬람권 세력이 전북 익산에 50만 평 규모의 할랄 식품 공장을 세운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하지만은 그동안에 참 수고는 했는데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이슬람권 세력을 불러다가 50만 평 규모의 식품 공장을 허락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예요. 방송에서는 잘한다고 그것이 좋다고 방송하다가 중단했대지요. 이슬람의 경전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은 세계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자르고 허리 자르고 다리 자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쪽으로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었어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면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재앙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홍 메뚜기로 토선을 먹게 하거나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메뚜기로 토선을 먹게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흉년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흉년으로 몸살을 하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3초에 한 명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먹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산다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닥치지 않는 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상기온으로 곡식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그쪽에 지금 건기고 겨울이거든요. 보통 평년으로 하면 기온이 24, 5도 돼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동안에 30도 혹은 34도까지 올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을 택해서 간다고 갔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완전히 이게 기후가 막 뒤죽박죽 돼버렸어. 그리고 비가 와야 할 우기에 2달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가뭄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각해져서 자꾸만 사막화가 확장되어져 가고 식량난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너무 믿음 생활을 비만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성인병이 걸려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 아닌가. 본문에 보니까 홍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메르스, 사스, 또 뭐요, 중동의 에볼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유행하는 전염병,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에볼라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나와서 몇 달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슬람권 세력들이 아주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있고 이것이 전부 다 현대판 연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아멘. 국가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러면 국가적으로 여러분 위기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지, 금년에도 예외 없이 여러분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싸움막질만 하고 있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빨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빨리빨리 잘 되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전부 다 국회로 들어가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지금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겠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바로 이때 근신하고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낙오자가 되어지면은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힘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길은 닫힌 문을 여는 길은 기도와 말씀뿐이다. 기도와 말씀뿐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적으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 오늘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회복하면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하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회복하면 고쳐주신다. 회복하면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14절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게 기도하면 그 말이요 나를 만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뭐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어떤 땅을 고친다는 거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땅 다 고쳐준다는 거. 흉년이 드는 땅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모든 전염병을 어떻게 하겠다?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혹시 하늘문이 닫혀도, 혹시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도, 혹시 전염병이 괴롭혀도 해결되는 길이 있음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줄 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죠. 솔로몬이 최대의 제사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하시는 말씀이 현실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런 삶에서 유턴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하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된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가뭄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얘기인데 그거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참 메모할 만한 말씀이네. 위기가 와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눈과 같이 희게 씌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일부러 죄를 지라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죄를 전부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뭐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내가 헌신하지 못했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예배 시간 내가 알면서도 뭐 빼먹었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겠어? 내가 알고도 빼먹었는데. 아니요.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유턴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악한 시대에 하늘문이 닫히고 메뚜기가 모든 채소들을 먹어버릴지라도, 전염병이 괴롭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 이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만들어낸 말인데 잘했어 못했어? 한번 같이 합니다. 같이 적어놔 기억 잘 못하는 사람 같이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아, 이거 유명한 말이야. 이거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놔. 그러면 막 인기가 대단할 것 같아.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일이 보장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하면 그 뒤에 어떤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게 뭐냐면 구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수지 맞는 사람들 있어 없어? 모세를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답시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을 때는요, 가차없이 그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서 도망가고 말았어. 왜? 도망 안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니까 바로 앞에 가서 10번 재앙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를 죽여 못 죽여? 못 죽여. 그리고 어떻게 돼? 6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냥 죽는가 했더니 100세에 이삭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지 맞았어. 어떤 수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지를 맞았어. 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굽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났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미 수지를 많이 맞은 사람.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안면도에서 고추 농사는 잘 지었을 거야. 왜? 우리 형님이 농고를 넣어가지고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짓거든요. 우리 큰 집의 고추나무 키는요 2m 이상 올라갑니다. 엄청나겠다요. 남들보다요 훨씬 많이 땁니다. 그러면 그 형님이 착한 형님인데 막내 동생 고추 농사 짓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어? 안 가르쳐 주었어? 당연히 가르쳐 주셔. 그러면 나는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로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그 덕으로 우리 교회는 김장을 안면도 태양초로 하잖아. 여러분 김치 맛있는 것이 하여간 그런 영향도 있어요. 너무 매워서 난 잘 못 먹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혹시 하나님을 따르고 불순종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흉년이 들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해도 회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땅을 고쳐주신다는 얘기는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 거둘 것이 없어. 그런데 땅을 고쳐주시면 그 땅이 풍년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가만히 다 바라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논 한마지기에서요 쌀 2가마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농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논 한마지기에서 쌀 몇 가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잘 지면 2가마 나오지. 잘못 지면요. 야 잘못 지면 그 계산이 안 나와. 하나도 못 거두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논 한마지기에서 쌀 몇 가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략 지금 알지도 못하고 쌀밥만 맛있게 먹고 있지. 여러분 요즘 농사를 잘 지면요 그냥 웬만큼 줘도 3가마야. 잘 지면 몇 가마인 줄 알아요? 4가마가 나와. 우리 어릴 때보다 2배가 나오는 거야.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쌀밥만 맛있게 먹고 있잖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서 배가 나오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요. 논을 메꾸어서 공장하고 그래도 쌀이 남아 돌아가.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아멘. 이 쌀을 어떻게 지금 소비할까 고민하고 자빠졌어. 이게 지금 고민할 일이야? 감사하고 나눠주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멘.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만 회복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육체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쌀이 남아도록 한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쌀이 남아도록 한다고 큰소리 칠 거 없어. 우리나라 비가 내리지 않냐는 쌀 흉년 그건 불보듯 뻔한 거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믿음을 회복해서 위기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